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네, 줌으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선포하는지 또 가만히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돼서 참 마음이 이렇게 편안합니다. 네, 열심히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랜선 총동원 주일인데요. 지금까지 청년부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총동원 주일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얼굴을 함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주하여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에 랜선 총동원 주일이라고 이름을 짓고 여러분들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기쁜지, 또 공동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오랜 기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지키느라 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또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예장통합교단이라고 흔히들 부르거든요. 이 총회는요 1년에 한 번 모입니다. 총회는 이 교회들이 속한 큰 지역기구인 노회가 있고 전국의 노회들 가운데 또 대표들이 모여서 함께 1년간의 교회의 귀한 어떤 큰 일들을 결정하는 최고 상위 기구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오랫동안 우리 교단의 문제가 되었던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개인적으로 참 크게 있었습니다. 세습이 불법이라고 교회법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04회 총회에서는 세습을 허락해 준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올해 총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목회자들과 또 교회들의 연합인 12개의 노회에서 명성교회 문제를 다시 논의해 달라고 총회에 건의를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명성교회 세습은요, 개교회의 세습 문제가 아니라 교단의 정체성에 달린 문제였습니다. 교회들을 바르게 치리하고 인도하는 교단의 자정 능력이 있는지 또 교단의 공의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올해 총회에서 명성교회 문제는 참 큰 이슈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보통 총회는 3박 4일씩 전국에서 다 모여서 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 회의 안건들을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3박 4일을 하루로 줄였습니다. 또 며칠 뒤에는 이 하루 총회가 아니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반나절만 총회를 하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총회에 대표로 나온 목사, 장로, 총회 대표, 총대가 1,500명가량이 모이는 큰 회의기구이거든요. 그런데 한 곳에서 모이지 못하고 37곳에서 온라인으로 줌으로 이 총회 현장과 연결되어서 찬반 논의와 투표가 이루어지는 총회, 그리고 4시간 만에 큰 문제들을 논의하고 결정 내려야 되는 그런 총회였습니다. 지난 월요일 9월 21일 총회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열렸는데요. 저는 그 총회를 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코로나19로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고 내부적으로는 명성교회의 불법적인 세습과 그에 대해 교단이 세습을 허락함으로 총회가 일부 교회에 독점되는 정치 세력화되는 모습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초유의 총회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큰 문제가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이런 시기에 총회로 모이는 시간이 4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는데 4시간 중에 3시간 이상을 총회장 이취임식과 서로 꽃다발을 주고받는 의전들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고 시간상 넘어가게 하려는 의도로 여겨졌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작년 총회에서 실망감이 너무 컸고 총회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도 여전히 총회에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또 공의로운 총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기에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보는 내내 허무함만 밀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참담하고 허무한 마음으로 3시간 가까이 이어지는 의미 없는 의정과 예식들을 바라보는데요. 제가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이 총회를 꺼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애써 총회에 이제 소망이 없다, 총회에 이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미련을 버리고 이제 끝나버렸다라고 말했지만, 신랄 같은 희망을 그래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한국교회의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생각났습니다. 한국교회가 정치 세력화되고 종교 집단화되어서 집단 이기주의와 몰상식함의 이미지로 변해버렸기에 차가운 마음으로 바라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끈을 붙잡고 교회를 지켜나가고 있구나 라는 애처로운 마음이 함께 들었습니다. 교단 총회를 보면서요, 불의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열심과 얕은 지혜들을 짜내는 모습을 보면서 명성교회의 세습과 교단 총회의 정치적인 결정은 한 개인의 병폐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총회가 끝난 후에 교단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에게서 이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자신들이 그 어떤 목소리도 낼 수 없도록 조직적이고 거대한 세력 앞에 막혀있는 느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게 하라라는 로마서의 16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지키고 십자가의 도를 붙잡는 일에는 지혜롭게 해야 되고, 세속의 가치가 내 주인이 되고 내 탐욕과 내 이기심의 종로도 사려고 하는 악한 본성과 거대한 구조학 앞에서는 미련하게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오늘의 교단 총회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단지 일방적인 정의 주장이 아니라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놓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기억하고 그렇기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서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총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일입니다. 참 소중한 예배 시간에 총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이 제게 한 주간 내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말씀을 통해 공급받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저도 매주 말씀을 준비할 때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준비하고 혹시나 제 부족함이나 부주의함으로 말씀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속한 교회, 그 교회들이 지역별로 모여있는 노회, 모든 교회와 노회들을 대표하는 교단 총회는 저와 여러분에게 불가분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깨달아야 회개와 각성이 일어날 수 있기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또한 교단의 지도자들이 진리를 선포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일보다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거나 비난받기를 두려워하면 그 조직은 미래가 없습니다. 교단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안전망을 치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진리와 시대의 정신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 조직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되길 바라는 성도들의 순전한 마음과 소망과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힘과 조직이 곧 법이라며 만몬의 방법으로 일을 해나가는 불신앙을 행할 때 그 조직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교회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미혹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경건의 모양이 보였지만
정작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으로 포장한 만몬, 자기 욕망을 숭배하는 이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뿐 아니라 성도들이 헛된 욕망을 따르게 선동하였고, 하나님의 식과 법이 아니라 세상의 식과 법에 파도타게 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의 극대화의 방법 중으로 하나님과 복음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포하면서 그 죄사함이 은혜에 대해 응답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자라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대로 방종할 수 있도록 불신앙의 길로 성도들을 유인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했고 욕망이 욕망을 인도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곰팡이처럼 삽시간에 교회 안에 퍼지기 십상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욕망이 채워져 갈 수 있을 때 발이 빨라지고 눈이 번뜩 뜨이게 마련입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죽어가는 교회들에게 편지합니다. 2장부터는 거짓 교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거짓을 가르치는지 말하는데, 그 전에 1장에서는 그들이 진짜 믿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진짜 신앙생활하는 삶은 어떤 모습인지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 함께 배웠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생명과 경건으로 인도할 신적인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세상과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신성한 성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사랑 속에 거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인 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지식적인 알물 넘어서 사랑과 관계로서 안아감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라고 말하며 편지를 이어갑니다. 5절부터 8절까지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처음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주어졌다라고 베드로는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가장 기초이고 가장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잘못 생각해요. 이 믿음을 우리가 얼마나 확고하게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에게 얼마나 굳은 의지가 있느냐라는 강도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게 믿음이 적으냐 크냐라는 유무나 강약을 체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믿음이 기초가 되는데, 이 믿음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확고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는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을 올바르게 알아갈 때 믿음은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알아갈 때 우리는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은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신념,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아가는 노력,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덕을 더한다라고 말해요. 헬라 문화에서 덕은 종종 탁월함, 유명함을 뜻했습니다.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을 가질 때, 그 사람 덕이 있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합니다. 이 덕이란 헬라문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고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용서와 베푸심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대할 때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온전하게 세워주고자 하는 이 사랑의 방향을 덕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지식, 이것들이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올바르게 세워가려고, 올바르게 그들의 믿음을 함께 세워가려고 사랑의 방향으로 흘러간 것, 그것이 덕이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자기 확신에 가득 찬 믿음 안을 강조하면서 그 믿음이 천국 확신과 이 땅에서 축복받는 도구가 되도록 가르치며 정작 그 믿음이 이웃과 피조 세계를 향하여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이기적인 욕망의 도구로 변질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어떤 강한 신념과 믿음도 덕, 이웃을 사랑으로 이끌어가려는 이 방향이 없으면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에 지식을 더하라 라고 권면해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 그것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없으면 그 무엇도 만들 수 없잖아요. 아무리 선한 의도, 아무리 좋은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도 재료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려면 사랑의 방향으로 이웃들을 섬겨가려면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요, 성경을 아는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성경을 100독, 200독, 500독, 1000독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 올바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주술적인 주문이 될 수 있고요, 편파적이고 지엽적이고 자기 확신의 글자에만 빠져서 어떤 덕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씀하시려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또 말씀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나누면서 잘못된 것은 공동체 안에서 바로잡고 또 다른 이들의 말씀을 통해 더 깊고 더 풍성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라고 합니다. 사랑은요, 덕을 세우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사랑의 방향으로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이 절제라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교만해지고 타인을 조종하고 지시하려고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한다면 우리의 지식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도구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늘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 알아간 가운데 내 욕망을 절제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랍니다. 이어서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인내라는 말은요, 헬라어에서 보면 어떤 중압감, 곧 짓누르는 무게의 압박 아래서 오래 머물러 견디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은요, 절제가 필요한데 한 번, 두 번 참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 절제들이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 절제가 모여서 인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 죽을 때까지 날마다 유혹 앞에 섭니다. 날마다 거짓 만족의 이 영적인 시험 앞에서
인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참된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무거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평생 참고 견디는 이 인내, 우리가 견뎌내고 날마다 절제하는 이 인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의미 없는 멈춤이 아닙니다. 인내는요, 적극적인 기다림이고 믿음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그 어떤 것은 땅에 묻어도 농부가 아무리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햇빛을 쪼이게 해줘도 어떤 인내로 기다려도 그것에 싹이 돋아나지 않아요. 하지만 생명이 심겨져 있으면 그 생명이 하루 이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물을 주고 기다리면 그 생명은 분명하게 싹을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씨앗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풍성한 생명의 씨앗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말합니다. 성도의 인내는요, 어떤 모습으로 자라야 할까? 우리가 잘못 배우면 인내의 끝에 성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회수를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요, 인내하는 모습은 이 땅에서 1을 주고 30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으로 자라나가는 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경건한 척 했지만 그들은 경건하지 않는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 고백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있었지만 그들은 내면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집착했고 세속의 영광을 따라갔고 로마 황제의 복사본이 되고 싶어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욕망으로 일어서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는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 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을 명시적인 무신론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은요,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날마다 불의와 부정직과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믿음 없는 모습이 날마다 나타나는 것, 그의 삶을 실천적으로 무신론자임을 고백하는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없고 이 땅에 세속만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믿어, 입으로는 교회 다녀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의 손과 발은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그 실천적 무신론자들. 베드로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하나님을 입으로 안다고 말하지만 삶 가운데 여전히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고 황제의 통치에 충실히 따르기 위한 것에 집착하고 있고 세속의 가치에 내 모든 것을 쏟아넣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열매 없는 자로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외면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이 바리새인처럼 타인들을 정죄하고 구별하고 혐오한다면 그 경건은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지독한 향기이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경건하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 가운데 심오한 그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이지만 동시에 형제와 이웃들에게, 약자와 억울한 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은 사랑으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 중에 어느 한쪽이 막혀 있다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신적인 성품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어떻게 비춰집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더욱 욕심 많아 보이고 독선적으로 보이고 이기적으로 보이는 오늘날의 시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나를 위한 욕망의 복음으로, 예수 믿고 나와 내 가족이 복받아 건강하고 부자 되고 천국 가자는 왜곡된 복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아가고 지식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고 그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더욱 선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방식에 나를 참여하도록 애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설레이는 시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함께 신앙 고백해야 될 소중한 시간에 한국교회의 우리 통합교단의 목회자들의 잘못, 비겁함, 패거리 문화, 상식과 공감 능력의 부재, 개교회주의, 이기주의 등을 말하는 일이 참 가슴 아프고 슬프고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거룩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기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종교 조직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쓴소리도 하고 때로는 용납함으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욱이 우리 내면의 영혼 가운데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악을 배우고 따르는 데에 뱀과 같이 빠른 죄된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사랑함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 후서에 형제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이 형제는요, 오늘날 우리가 인스타 팔로우하고 좋으면 쉽게 만나고 마음 맞으면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고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수다를 떨고 쉽게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이 형제는요, 삶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운명을 함께하는 강력한 연대로 묶여있는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마을이 오늘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공동 운명체가 되어서 끝까지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향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믿음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 눈이 항상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과 사람을 판단하고 나의 욕망을 성취하는 정죄의 도구, 욕망의 도구가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알아가는 지식이 날마다 하나님 커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내 삶과 날마다 가득 채워지고 더 화해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알아감이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셔서 거짓 가르침과 거짓 욕망과 거짓 만족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 가운데 참여하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를 강구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세상의 어떤 것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가운데 내 중심을 두고 내 영혼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영혼을 가기 가운데 구하는 것에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놓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혼의 눈을 깨워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포기해버리고 마음 같아서는 모른 척하고 싶지만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이기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병들었다고 어머니를 버릴 수 없는 것처럼 교단이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그 교단을 버리고 떠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교단의 지도자들이 세속의 가치를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짓 교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삶으로 가르치는 지도자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단이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또한 기도하고 깨어있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형제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시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결단을 드리면서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어린 양 찬양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얼굴들을 볼 때 참 마음이 뭉클하고 너무 반갑고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그 마음 가운데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불의와 비겁함들이 난무하는 것을 보면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어디로 향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정처 없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해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공동체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우리를 인도해달라는 그 마음이 제게 가득 솟아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날마다 고백하십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여서 비록 세상 가운데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거짓 교사들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오염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거짓 가르침에 내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